1월 5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법회에서 늘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공부를 만나서 부처님의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올 한 해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향상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해가 시작하는 이 즈음에 공부를 위해서 함께 모였다라는 것에 저는 참 많은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 한 해 멋지게 출발하고 정말 향상하는 삶, 행복한 삶 같이 살아내도록 합시다. 12연기 특강을 하자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석사 논문을 쓰는 어떤 스님께서 공부가 좀 필요하다, 8정도를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셔서 원래 스님 생각은 한 2, 3주 정도, 그러니까 두세 번 정도의 수업을 통해서 8정도를 논문 쓸 수 있도록 좀 알려달라 이런 의도셨던 것 같은데 막상 공부를 시작하면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수박 겉핥기식의 설명을 제가 잘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그 수업 동영상이 한 30번 정도 가 있어요. 몇 가지 이렇게 좀 나누어 놨다라는 것을 감안해도 한 20주 정도로 8정도 특강을 진행했어요. 사실은 연말로 가면서 근본경전연구회 학술 세미나, 깨달음 세미나를 준비하는 일정 때문에 한 번 내지 두 번의 수업을 더 진행하지 못해서 8정도 특강을 마무리를 못했는데 원래는 이제 금요일 날 오후 시간이 우리가 사성제 법회, 그러니까 상류타 니까야의 56번 진리상류타의 경전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수업인데 때때로 요청이 있으면 그 시간을 활용해서 특강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8정도 특강에 이제 남아있는 한두 번 정도의 수업은 다음 주, 그 다음 주 금요일 수업을 통해서 마무리하게 될 거고요. 이제 같은 맥락에서 사실 우리 스님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스님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한국 불교에서 필요로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참 많이 드러나지 않지만 유명하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스님께서 얼마 전부터 저하고 만나서 함께 공부를 의논하는 그런 가운데 아주 어려운 부분을 이제 한 가지 토로를 하셨어요. 나는 이만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대승불교 안에서 출가를 하셨고 또한 우리 공부가 그래도 부처님을 어떻게든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만나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초기 불교를 이만큼 나도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해피 스님을 만나서 공부를 대화하다 보니 차이가 좀 많다.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초기 불교를 이렇게 애써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그건 내가 공부해서 알고 있는 거하고 해피 스님이 설명하는 불교가 그런 차이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말씀하셨죠. 최근에도 그래서 이제 우리 처음에 스님께서 나는 아무래도 12연기가 한번 좀 체계적, 포괄적으로 공부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스님이 언제 시간이 되면 12연기를 한번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는데 뭐 연말쯤에 공부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님께서 또 좀 화가 나시는 거야.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대화 곁에 제가 그런 말을 한 거죠. 포괄적으로 알려져야 하는 공부 주제를 그 안에서 어떤 단편적인 이야기 한두 가지를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는 이 공부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면 스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12연기 특강을 이참에 우리 해버립시다. 이래가지고 그날 우리가 의논해서 날짜를 잡은 게 오늘이에요. 12연기라고 하는 불교의 중심이 되는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을 차지하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그냥 뭐 어느 한쪽 부분을 단편적으로 알고자 설명하고자 해서 참으로 온전한 이해는 어려운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시간을 만들어 보자. 12연기를 포괄적으로 한번 우리가 대화해보자. 하루 종일 잡아가지고 해보고 하루 가지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의논해서 또 다음 계획을 잡더라도 어쨌든 제한 없이 제약 없이 12연기를 얘기해보자. 이런 계획을 스님과 제가 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함께 공부의 자리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잘 오셨고요. 필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12연기는 부처님 가르침 깨달음의 본질입니다. 달리 말하면 부처님께서 완전하게 보완해서 알려주신 우리 사는 이야기의 실상입니다. 제가 참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불교에는 형이상학이란 개념이 없어요. 학자들은 불교 형이상학이란 말을 하고 뭐 특히 상카라라는 말을 설명할 때는 불교 형이상학 중에 가장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학자들은 말을 하지만 아마도 그것은 형이상학이라고 치부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을 부처님은 오직 사는 이야기 위해서 사는 이야기를 깨달음의 눈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보완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문제는 사는 이야기, 삶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거죠. 부처님이 알려주는 사는 이야기 중에는 정말로 100번을 거듭 들어도 참 와닿지 않는 아주 심오한 영역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불교가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불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삶입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이 워낙 저 내면에 깊은 곳에 웬만해선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아주 심오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심오한 영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표면적으로 나의 삶이 이렇게도 사라지고 저렇게도 사라지는 표면적인 이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표면적 필요에 의해서 접근하다 보니 이런 삶이 저 내면의 심오한 영역의 그 안에서 어떤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을까?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심오한 영역을 보완하고
그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상황으로 바꿔주는 일이 필요하구나. 뭐 이런 측면에서 부처님은 완전하게 삶을 보아서 그 심오한 영역까지를 드러내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는 삶입니다.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주제를 설명하는 불교가 그야말로 학습 능력이 따라주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불교가 어렵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부처님을 배우자라고 하는 학습 능력이 뒷받침돼주는 전제하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가르침이 불교입니다. 불교 아닌 다른 가르침은요, 우리 삶을 완전하게 보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뒤따라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자,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자라는 측면에서는 글쎄 당장 보기에는 기도하면 되고 제사 지내면 되고 하니까 쉬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쉽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 의미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쉬운 방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이 실현되어 줘야 하잖아요. 쉽다라고 불리는 이 가르침들이 내 삶에 그 심오함을 보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삶의 이야기보다는 좀 어려운 부분에 가서는 무언가 거짓된 설정을 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설정하든가 아트만이라고 하는 참된 어떤 존재를 설정해가지고 그 자리를 메꿔버리고 그리고는 그런 거짓 설정 위에서 삶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거기서 결과되는 것은 무엇냐 라고 할 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거 정말로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은 거짓 위에서는 실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삶이 실현될까? 오직 참 위에서 삶에 대한 참된 시각, 참된 이해, 있는 그대로 삶을 이해하고 쉬운 부분은 쉬운 답이 주어지고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답이 주어지더라도 사실 그대로의 근거에서 답이 주어질 때 이것은 내 학습 능력만큼 나의 노력만큼 접근하는 만큼 실현되는 거거든요. 불교가 심오한 영역을 어떤 설정을 통해서 좀 쉽게 만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불교가 어렵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실현하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불교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불교만이 사실을 알려주는 유일한 그래서 불교가 쉬운 것이다. 불교만이 구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해지는 쉬운 길이다. 다만 삶 자체가 어렵고 심오한 거다 보니까 그 심오한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나의 노력, 그만큼의 학습 능력을 필요로 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삶을 보고 불교를 보는 시각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형태로도 그래요. 부처님은 어떠한 형태이든 거짓된 설정을 용납하지 않지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까?
내가 누굴까? 이라고 할 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어서 세상을 만들고 와 만들어 놓고 보니 이쁘다. 내가 내 몸을 쪼개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 볼까? 뭐 이래가지고 자기 몸을 쪼갰더니 아뜨만이라고 불리는 상태가 돼가지고 그 아뜨만이 자기가 창조한 모든 것들 피조물 세상의 모든 존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존재 안에서 아뜨만이라고 하는 참된 것이 나요 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다. 그러니 이 아뜨만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하자. 이것이 깨달음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쉽죠. 멋있죠. 그러나 문제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쫓아가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재밌는 일화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처음 출가해가지고 선원에 있을 때 한 3개월 집중 수행을 들어오셨던 법우님 계셔요. 이 법우님이 한때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사는 이야기에 어려움을 토로해요. 그래서 제가 경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해주고 있는데 계속 스님 그거 말고요. 스님 그거 말고요. 아니고요. 2시간을 통화를 했어요. 2시간쯤 지나니까 이 부부님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기 아바타라는 영화 워낙에 유명하고 재미있죠. 스님 아바타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왜요? 그 아바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요. 우주선 안에 한 사람이 그 우주선 안에 있는 어떤 기계 안에 딱 들어가서 눕고 스위치를 누르면 몸은 우주선 안에 있는 가운데 마음만 빠져나와가지고 그 혹성 안에 있는 다른 몸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바타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런 삶이 있잖아요. 주님은 아바타도 안 봤습니까? 라고 하면서 2시간 대화의 마무리를 그 많은 경전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다 부정하고 스님도 아바타 한번 보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 제가 참 답변을 잘했어요. 법우님은 소설의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영화의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법우님이라고 하는 한 삶의 주체입니까? 법우님 지금 소설 씁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법우님이 2시간의 통화를 마무리 지어주대요. 그렇군요 스님. 스님 정말 저는 소설의 주인공이 아닌데요. 스님 정말 저는 영화의 주인공이 아닌데요. 내 삶을 살아가는 스스로 주인된 자인데요. 라고 답을 하고 우리가 통화를 마무리했어요. 근데 이게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2시간 동안을 부처님 말씀을 이 경전이 이렇게 말하고 저 경전이 저렇게 말하고 설명을 했는데 그 법우님 안에 무엇가 도사리고 있었나요? 나는 아뜨만이요? 이 아뜨만이라고 하는 참된 것은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이 몸을 두고 나가서 다른 몸과 함께 살 수도 있어. 뭐 이런 아바타적인 어떤 삶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저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그런 안경을 낀 거죠. 아무리 부처님 말씀을 경전을 직접 소개하면서 전해줘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아닌 걸 나는 이렇게 삶을 보는데 이게 전제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지고 제 출가 전에 아주 유행했던 어머나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대가 소설 속의 주인공은 아니래도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법우님이 거기서
이런 게 사실은 말하면 깨달음의 하나죠. 아, 내가 소설 속의 주인공이 아니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의 존재의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어때요? 2시간 동안 설명한 부처님 이야기가 그대로 빨려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가 소설의 주인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 삶의 현실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삶에 대한 이해가 받아들여지니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가르침이 그대로 자기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기의 그 아픈 상황, 오죽하면 멀리 있는 스님한테, 그때도 제가 뭐 출가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공부를 해야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도 함께 수행했다라는 그 연결만 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스님 어떡할까요? 하고 질문했는데 얼마나 힘이 들면 저한테까지 전화를 했겠어요. 그런 문제들이 바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거짓된 설정 없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위에서 설해진 것이다. 그대 스스로 삶을 있는 그대로 현실에 대한 통찰 위에서 보고자 한다면 부처님 가르침은 답을 준다. 오직 이런 하나의 관점 차이가,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지니까 그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경전을 꿰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다. 경전에는 죄수한 부처님에게는 어떠한 우리 사는 이야기, 삶의 현실을 넘어서는 형이상학 이런 거 없다. 부처님은 요만큼의 거짓된 설정도 용납하지 않는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리던 거지만 스님하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이제 바로 그런 어떤 관점에서 또는 어떤 기준에서 부처님을 만날까, 이런 만남의 차이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다, 잘한다라는 거와는 별개로 우리가 대화를 일치시키지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게 되죠. 아무튼 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12연기 특강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 방금도 이제 스님하고의 그 스님도 초기 불교를 하셨고 저도 초기 불교를 하고 있는데 왜 대화에 차이가 있을까라는 이 부분부터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공부를 한다라는 데는요,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 어떤 기준, 어떤 영역에서 공부를 해야 할까, 내 공부 영역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단은 아주 명확하게 공부의 영역을 규정하고 있어요. 공부 영역 이렇게 됩니다. 첫째로 율창이 있습니다. 율창은 뭐 현재 율창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5가지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비구 위반가, 비구니 위반가, 마하와까, 쫄라와까, 그리고 부수라고 하는 게 5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 2가지만을 기준합니다. 비구 위반가, 비구니 위반가. 비구 위반가는요, 비구에게 주어진 227개를 설명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연유로 비구들에게 이러한 계를 규정하셨을까? 그 설명되어 있고요. 비구니 위반가는 비구니에 적용되는 331개에 대한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로
경장을 공부하는데 이 경에 대해서는 뭐 이 경을 지칭하는 단어가 니카야죠. 니카야에는 5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오부 니카야가 있는데 첫째는 디가 니카야. 길게 설해진 경전을 모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4개의 경전이 모아져 있고요. 두 번째는 마지마니까야 라고 해서 중간 길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명확한 분류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152개의 경전이 모아져 있습니다. 마지마니까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유타 니카야가 있는데 상유타 니카야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45년간 법을 설하셨잖아요. 그 설하신 법들 중에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잘 모아가지고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전승해야 한다 라는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전승해야 하는 가르침은 어떤 것일까 라고 모았겠죠. 그 중에 우선적으로 긴 34개, 중간 거 152개 요거를 어떤 특징에 의해서 뽑아내고 나머지 중에서 이제 분류의 방법을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제 12연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자 이래 됐죠.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주제로 특강을 하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부처님이 45년의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셨는데 그 대화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잘 좀 따져보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로 설해진 경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를 가지는 대화 내용 이렇게 경전들을 모으면 상유타 니까야라고 돼요. 그럴 때의 주제가 56개의 주제를 선정해서 경전을 분류를 합니다. 상유타 니까야 56개의 상유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앙구타라 니까야가 있어요. 앙구타라 니까야는 이렇게 주제별로 모아진 경전까지를 뽑아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경전들을 어떻게 분류를 해서 전승을 할까? 라고 하면서 이런 방법을 택해요. 각각의 경전마다 이 경전은 주제가 되는, 그러니까 중심되는 단어가 몇 개일까? 중심되는 개념이 몇 개인가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하나의 중심어를 가지는 경전들을 모으면 하나의 모음 이렇게 말을 하고요. 2개의 중심어가 있으면 둘의 모음 이래가지고 총 11개의 모음까지를 가게 돼요. 그러면 전승해야 되는 경전 45년간 설해진 이 경전들을 보편적으로 이런 기준으로 구분을 하죠. 이렇게 되면 요 네 가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부니까야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사부니까야 5부가 있죠. 요거 말고 또 좀 표현하자면 단행본처럼 설해진 경전들이 있어요. 이게 현재로는 분류하기에 따라서 15개 분류가 되기도 하고 17개 분류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우리는 현재 소부 이런 단행본을 이제 소부니까야, 쿠타카니까야라고 쓰는데 이 소부니까야가 이건 15개 또는 17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만은 우리는 그 경전 전체를 공부 영역에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소구니까야에 속하는 걸로는 현재는 우리가 수따니빠타 그리고 법구경 요 두 가지 경전을 사부니까야에 더해가지고 공부의 영역으로 삼고 있어요. 요거 말고도 이제 사실은 뭐 이 소부니까야 쪽에는 아직 제가 충분히 공부 접근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부니까야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다 보면 뭐 몇 가지가 좀 더 추가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요만큼을 기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 기준을 잡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보통 이제 초기 불교 이러면은 율장에서도 5개가 들어가고 경장에서도 오부니까야가 나오고 논장 아비담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주석서 청정들은 또는 전승 과정은 다르지만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한역된 아함경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교재들이 있는데 우리는 왜 요만큼만을 딱 제한적으로 교재로 삼는가? 라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리적 충돌의 배제. 교리적 충돌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만큼을 우리 공부의 기준으로 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은 우리 삶의 저 심오한 영역까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요만큼의 거짓된 설정도 없이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심오함의 주제는요. 두 갈래 길, 세 갈래 길이 없어요. 우리 삶의 실상이 뭐냐라는 데는 오직 한 가지의 답만이 있는 거거든요. 사는 이야기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부처님 입장에서 내가 정확히 본 거는 요거요 라고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하나의 경전에서 어떤 경전에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이 A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다른 경을 보았는데 다른 경에서는 이거를 A라고 말하지 않고 B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자, 삶이라는 이 심오함, 이 조그만치도 거짓 설정을 용납하지 않는 부처님 가르침. 여기에서 어떤 경우는 A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경우 B라고 말을 하면 스님 이제 우리 여기서 여기서 A가 맞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까요? B가 맞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까요? A와 B가 모두 맞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까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A와 B는 다른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 빠니더 부부님 이럴 경우에 답이 가능한가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진리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부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불교 신자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은 진리야. 오직 삶의 이야기에는 그 심오함이 명확하게 하나의 길로 설명이 되는 거야. 근데 이쪽 경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쪽 경전에서 저렇게 말하면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저는 정말이지 이 부분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경우 이거는 틀렸다. 이거는 A를 답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B를 답이라고 아니면 둘 다를 답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배워 아는 이야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교리적 충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소부니까야 중에 보면 붓다왕사라는 경이 있어요. 붓다왕사, 불종성경 이렇게 불리는 경이거든요. 이 경전에서는요, 부처님의 계보, 불교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24명의 부처가 있었다. 그 출발에 여러분 잘 아시죠? 연등불. 그래서 뭐 선제동자인가요? 연등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그 진흙탕에 몸을 깔고 뭐 이러고 나서 연등 부처님에게서 수기를 받잖아요. 뭐 이렇게 붓다왕사에서는 불교의 계보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연등불 이래로 이 중간에 23명의 부처님이 더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총 24번의 수기를 받은 끝에 부처가 되었다. 그리고 그 기간도 길어요.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급. 뭐 오늘 뭐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하여간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시간 단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요거 붓다왕사라고 하는 저 소부니까의 경전을 일단 좀 빼놓고 보면 율장과 사부니까야 그리고 수타니빠따 법구경 이러한 경전의 영역에서는요, 이 영역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딱 6명의 부처님을 말해요. 그 6명은 이 24명 중에 끝에 6명이야. 끝에 6명인데 윗바시 부처님이라.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까사빠 부처님까지 6명의 부처님만이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있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불교의 역사, 부처님의 계보는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이르는, 우리가 잘 알죠. 과거 7불 이런 얘기하죠. 또 7불 통계 이런 얘기하죠. 이게 불교의 역사야. 깨달음의 계보야. 우리가 표현하는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부처님의 계보가 형성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럴 때에요. 사부니까야가 말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한 7명의 부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건가요? 붓다왕사가 말하는 25명의 부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건가요? 이거 곤란해요. 거기에다가 연등불이 나오면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급이라는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가 나와요. 윗바시 부처님까지는 겁이라고 하는 숫자가 긴 숫자긴 하지만 어쨌든 91급이라고 딱 숫자가 정해져요. 지금으로부터 91급 전에 윗바시 부처님이 최초로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더 중요한 차이는 뭐냐 하면 이제 부처님이 그러니까 깨달음이잖아요. 깨닫는 방법, 깨달음의 방법이 설명되는데 사실은 이 깨달음의 방법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따라 배워가지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삶을 형성하는 그거라고요. 근데 붓다왕사에서 제시되는 깨달음의 방법은 10가지 바라미를 완성했다 라고 표현이 돼요. 왜? 방이 부족하고 죄송합니다. 저기 뭐 법당에 필요한 거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뭐 청소도구도 사다 주고 그러셨네. 고마운 일인데 사실은 그건 안 해도 돼. 저기 앉아서 공부하는 거로 해. 그럽시다. 아니 뭐 고마움만
고마운 일을 해주셨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지금은 고마운 일보다는 공부 함께 하는 게, 법부님이 공부하러 오셨지 뭐 법당 거들어 들어오신 거 아니잖아. 네. 그러나 어쨌든 고맙습니다. 보살님들이 많이 계셔서 여기 카메라 하나 사왔어요. 그래, 이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여자 법부님들 입장 생각해가지고 변기 카바까지 선물해주는 이런 법부님들이 우리 법당에 좀 이렇게 많이 좀 모여주면 아마 굉장히 좋아질 거야.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연등불로부터 시작되는 부처님의 계보에서는 깨달음의 방법이 10가지 바라미를 완성한다라고 돼요. 물론 뭐 이 바라밀의 내용이 뭐 다 필요한 거고 그러지만 어쨌든 요렇게 나오는데, 부처님은 이제 어떻게 하나요? 6 부처님이 앞에 계셨고 91급이라고 하는 구체적 숫자가 나온 가운데, 이제 여기서 서가모니 요 7 부처님이 제시하는 깨달음의 방법은 뭐죠? 여기는 8 정도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교재를 기준으로 하느냐, 공부의 영역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10가지 바라미를 닦으러 갑시다. 10가지 바라미를 닦는 가운데에 부처님들에게서 수기를 받아가지고 수기를 받아서 우리가 부처가 됩시다. 요렇게 불교 공부를 하는 하나의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해서 사부니카야가 말하는 요 길에서는 어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8정도를 실천합시다. 8정도를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번뇌를 부숩시다. 번뇌를 부숩으로써 삶을 완성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아라한이 됩시다. 이렇게 되죠. 바라미를 완성해가지고 부처가 되자라고 하는 이야기, 그 공부 방향하고 물론 중간에 수기라는 개념이 있고 8정도를 닦아가지고 스스로 번뇌를 부숩으로써 아라한이 되자, 윤회에서 벗어나자, 이 공부 방향하고는 사실은 차이가 있죠. 이럴 때 우리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모르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붓다 왕사가 공부의 기준으로 포함되는 순간 교리적 충돌이 생기는구나. 교리적 충돌을 야기하는 이러한 교재들은 배제해야겠다. 라고 교리적 충돌이 생겨나지 않는 만큼의 공부 영역을 한번 잡아서 우리가 배워가면 이제 이런 심각한 문제들, 교리,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게 틀려, 어느 길을 따라가야 할까? 이런 애매함을 벗어날 수 있다. 공부가 완성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타나요. 12연기 중에, 자, 일단 우리가 그 교리적 충돌을 배제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안내하는 전혀 헷갈리지 않는 외길을 가기 위해서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라는 부분 여러분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가 12연기 특강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느냐, 바로 이러한 공부 기준 위에서 진행이 된다. 아까 말씀드린 스님도 초기 불교를 참 많이 공부하신 분이고 저도 초기 불교를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간의 대화에 일치하지 않음이 생겨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그동안 스님께서는 공부 기준을 조금 넓게 잡은 거예요. 공부 기준이 얼만큼 넓어지죠? 이렇게 붓다 왕사나 또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동불로 내서 어쩌고 하는 이런 잡다가 본생담이나 이게 많은 소부니까야로 확장을 하고 거기에다가 좀 더 나가가지고 아비담마 논장까지도 확장을 하고 과정을 거쳐서 한문으로 번역된 아함경도
포함을 하고 기타 우리 선배 스님들이 자기의 이해를 적어준 주석서도 포함을 하고 결정적으로 뭐 사람들은 그렇게도 말을 하죠. 테라와다 불교의 부동의 증거인 청정도론이라고 말하는 청정도론까지를 포함해서 공부의 영역을 그러니까 교재를 확장해 나가는 순간 이제 우리한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안에서 다양한 교리적 충돌이 생겨서 이게 뭐 보통 이제 학자들도 그 말을 많이 하죠. 불교 안에는 참 다양함이 있다. 깨달음이라는 한 가지를 말할 때도 아주 다양성을 가진 깨달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만 그러나 부처님 생각은 다양함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오직 요만큼의 거짓된 설정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는 그대로는 어차피 한 가지 형태로 있거든요. 그거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교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한 우리는 공부를 진행할 수 없다. 그냥 어떤 학자적 접근으로 불교 안에는 이런 다양함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논문을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불교의 의지에서 내 삶을 향상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공감이 부처님을 만나는 일의 출발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12연기 특강의 범위 안에서 말하자면 이런 그 교리적 충돌이 어떤 문제를 야기했느냐. 음, 12연기 세 번째가 뭐죠? 12연기 세 번째 지분이 식이죠. 그리고 네 번째 지분이 명색이거든요. 뭐 이런 거죠. 뭐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명색을 조건으로 유립이 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요런 12연기를 구성하는 12개 지분 가운데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공부의 기준 어떤 영역을 공부해야 하나 이 측면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명색이라는 거 색과 명으로 구분되죠. 이럴 때 경전은 색은 지수화풍 4대와 4대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 4대 조색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이건 아니 뭐 정의 사항이에요. 부처님이. 그런가 하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 상, 사, 초, 작의 이 5가지로 정의가 돼요. 그리고 그런 위에서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된다. 서로 조건된다는 건 뭐죠?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죠. 마음이 자, 식이 있습니다. 라는 요 얘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존재하지 못하고 조건되는 명색과 함께 있습니다. 요 얘기죠. 서로 조건된다라는 것은 명색도 또한 마찬가지로 명색이라는 자기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조건되는 식이 함께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서로 조건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의 존재 상태라는 것은 식만으로 있는 것도 명색만으로 있는 것도 아니죠. 식과 명색이 함께한 상태가 이러한 실제적인 존재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식과 명색이 함께한. 그리고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게 되냐 하면
이거를 유신이란 말도 쓰고 유신은 오치온이다. 그리고 오치온이 보통 말하는 나다. 이런 개념으로 교리는 연결이 되죠. 물론 이제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 가볼 건데 명색이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사실은 오치온이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치온인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 삶의 현재, 오치온인 나의 지금의 삶의 과정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식과 명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정지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오치온이라고 하는 존재 상태에서 무언가 대상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이런 현재 상태의 삶을 함께 해가지고 식과 명색이라는 존재 상태로 설명하거든요. 이따가 이야기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명이라는 것이 수상사촉 자그인데 이따 오온 공부할 때 보면 사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색은 색과 수와 상과 행이 고 촉자의가 더해져 있어요. 그런데 서로 조건되는 식이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색, 수, 상, 행, 식 이래가지고 그게 오온이고 중생들은 오온에 집착했다라고 해서 집착된 오온을 나로 삼아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12연기에서 여러분 가장 주목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식과 명색이라는 3번, 4번 지분이 이게 바로 생도사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이런 괴로움을 누가 겪는 것일까? 사실 태어나고 늙고 죽고 그 가운데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아픔을 겪는 건 누구예요? 내 얘기잖아요. 불교가 존재하는 게 바로 현재 실제 하고 있는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이 문제를 풀자고 존재하는 거잖아요. 12연기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생도사 수비고운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나는 여기 있는데 스님이 아파?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바로 네가 아프다, 바로 내가 아프다. 내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걸 말하는 게 12연기거든요. 그럴 때 바로 3번, 4번은 이런 식이고 명색은 이렇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오치온인 나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요, 이게 어쨌든 이거는요, 사부니까야 안에서는 100% 요 한 가지 정의만 나타나요. 여러분 요 얘기를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 기준으로 삼은 이 영역에서는요, 정말 어느 쪽에서도 명과 색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질 않아요. 근데요, 이게 이제 조금씩 후대로 나아가면서 소부니까야에 가면, 이게 소부니까야 어떤 경전이더라?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요 소부니까야에서 조금 다른 형태가 나타나. 명이라는 것을 네 가지 온으로, 네 가지 온이라는 건 명색 중에 명이니까 색은 따로 있는 거고 명을 정의하면서 네 가지 온이다. 정신적인 거.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네 가지 온이 뭐죠? 수, 상, 행, 뭐가 있겠어요? 식이 하나 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명이 사부니까의 정의와는 다르게 식을 포함하는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 변화가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법부님, 나는 누구죠? 일단 나는 오치온이잖아요. 오치온인 나를 설명하는데
사부니까야가 말하는 요런 정의에서는 내가 12용기의 어느 부분이 나일까? 라고 하면 바로 요렇게 서로 조건되는 식과 명색 이 부분이 내가 되잖아요. 좀 전에 설명한 거죠. 근데 요거를 요렇게 조금 변화해가지고 명에다가 식을 포함하는 순간 이제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이제 나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내가 명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명이 식을 포함했으니까 거기에 색이 색이니까 색, 수상, 행식, 오온이 내가 되잖아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요 삶을 보는 가장 커다란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명색이 이렇게 명색을 통해서 색수상 행식 오온이 되어버리면 이제 12용기를 해석할 때 어때요? 우리 공부 기준에서는 식과 명색이 함께한 상태, 서로 조건되어서 함께한 상태가 나였거든. 식과 명색인 내가 무명과 행이라고 하는 조건관계 위에서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보이면서 그 이후에 유깁, 촉수, 애, 취, 유 이러한 존재의 변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위에 생노사, 수비고운의 이런 괴로움을 겪는다 라는 것이 우리 공부 기준에서 말하는 12용기인데 요게 조금 달라진 거 지금 아주 조금 달라졌죠. 명의 정의를 수상사 촉작의 이렇게 안 하고 수상사 수상행식 이렇게만 바꾸면 되잖아요. 작은 변화거든. 그런데 그걸 바꾸고 나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생겨요? 나는 누구냐에 대한 답이 이게 내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명색을 나로 삼는 순간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명색 안에 이미 뭐가 있어요? 식이 들어있잖아. 그죠? 식이 들어있으니까 명색이 내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명색 안에 이미 식이 들어있는데 그 앞에 명색을 조건 지우는 곳으로 식이 또 있어. 여기도 식이 있고 여기도 식이 있는 거야. 뒤에 있는 식은 포함해서 나요. 그럼 앞에 있는 식은 뭘까요? 김 교수님, 앞에 있는 식은 이때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고민을 했겠죠. 도대체 명색이 이미 식을 포함하고 있는데 앞에 또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고 하니 이 식은 무엇일까?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들으면 그거 하실 거예요. 이 식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해석이 나타난다고요. 명색인 나의 앞에 이 식을 재생연결식이라고 하죠. 여러분 재생연결식 다 들어본 말이죠. 아는 말씀이죠. 명색이 이 몸과 함께 한평생을 살아가는 나이니까 이 나를 조건 짓는 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윤회를 하잖아. 전생의 삶의 과정이 누적되는 가운데에 몸 죽고 나면 몸 따라 죽지 않는 식이라는 요 마음이 금생으로 넘어와가지고 금생의 몸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내가 되어 살잖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전생과 금생의 그 연결 과정에는 식이라고 하는 요것이 전생과 금생을 달리 말하면 재생을 연결해주는 역할자로의 식이 있구나. 이렇게 본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명색에 대한 정의가
이 정의가 달라지는 이 순간부터 12연기는 재생연결식이라는 부처님은 결코 말씀하지 않은 부처님에 의해서는 설명되지 않은 엉뚱한 개념이 나타나가지고 12연기를 해석하고 있다고요. 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좀 더 다양하게 공부를 하자라고 해서 공부의 영역을, 교재를 넓히면 어떤 일이 생겨요? 당장 대표적으로 소부니까야의 나머지 경전들까지만 나가도 벌써 명색이라고 하는 데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서, 이거 달라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거예요. 부처님이 정의해 준 거하고 다른 내용으로 불교가 움직인 거라. 그러면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러한 아주 심오한 어제 부처님 깨달음의 눈으로 보아서 알려주는 이러한 삶의 이야기가 부처님이 설하신 것과 달라졌다, 변질되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부처님 가르침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면 그런 부처님을 따라서 내가 삶을 향상하겠다고? 나 같으면 안 하겠네. 우리 공부 기준이 생겨나는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은 정말 크죠. 12연기 자체가 전혀 엉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거 명의 식을 포함하는 이것이 제가 이거 우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교재를 나중에 드릴게요. 아비담마로 가도 명의 식을 포함해요. 아한으로 가도 포함하고요. 청정도론을 가도 포함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 그야말로 테라와다 불교의 부동의 준거인 청정도론, 이런 개념에서 청정도론을 잘 따라서 부처님을 만나자라고 한다면 그 만남 자체가 이미 나는 누굴까? 식과 명색이 나다라는 이 부처님의 정의하고는 달라진 상태로 불교를 보면 부처를 만나는 거죠. 저는 어쨌든 그리 생각합니다. 제가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고자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어요. 비웃었지 뭐, 지까짓게 어디. 그런데 사실은요, 니까야로 니까야를 푸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알려주는 사는 이야기를 공부하자라고 하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정말 그 머리가 나쁘면 걸음은 좀 늦을지 몰라도 이게 조금씩 가도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공부가 나한테서 쌓여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어떤 형태로든 부처님이 설한 거와 다른 정의 위에서 공부를 해나가면 빠를지는 몰라요. 빠를지는 모르지만 그게 내가 가고자 하는 쪽으로 빨라야지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서울이라 치고 서울서 부산을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부산 가는 그 길에 들어서면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지만 끝내 부산에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부산 가자라고 출발을 하는데 엉뚱하게 강릉 가는 길에 들어서 보세요. 빨리 가든 늦게 가든 그거는 부산 입장으로 보면 못 가는 거야. 공부의 기준을 참 분명히 하는 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12연기 특강을 하자 해놓고 교재도 아직 안 열어보고 이 얘기를 하는 거가 뭐 들으시기에 어떨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12연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저기 질문 있는데요.
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오늘 계속 할 겁니다. 네. 요거는 우리 이제 스님 먼저 얘기했지만 이게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보고요. 요 교재 안에서 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거 하나는 부처님은 식과 명색을 하나의 몸통으로 보아가지고 오늘 교재에서 중심적으로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식과 명색을 하나의 몸통으로 보아가지고 그게 나라는 존재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식과 명색을 분리해가지고 명색이 나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연결식이어서 이 몸으로 태어나는 그 한순간 연결 기능하고는 끝나는 거. 아니 그 말 자체가 문제는 아닐지 몰라요.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부처님 말씀하고 다르다는 거야. 우리는 분명히 부처님이 설명하는 사는 이야기를 내 삶의 지표로 삼겠다라고 해서 불교 신자가 된 것이다. 이 개념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자, 어쨌든 요만큼 하고 그래도 교재 조금 들어가서 조금 더 공부하고 밥 먹도록 하죠. 자, 교재를 한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만든 교재가 12연기 특강되어 있는데 이게 58쪽짜리예요. 그래서 이 58쪽짜리 교재를 9개의 주제로 일단 편성을 했는데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하기에는 12연기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교재가 모든 것을 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 되는 만큼을 우리 첫 번째 세미나 윤회의 진실 교재하고 얼마 전에 한 거죠. 깨달음 교재. 요 두 교재를 계속 참고해 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재가 충분히 있으니까 점심 먹고 나서 한 권씩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인데요. 일단 이 교재 안에서는 9개의 주제를 잡아봤어요. 첫째, 주제 1 해서 범행의 시작 이렇게 했거든요. 범행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죠.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한 실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해지기 위한 실천이란 개념으로 범행은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 범행에 무엇이든지 간에 출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삶을 향상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디부터 시작해가지고 향상의 길을 발걸음을 떼야 할까? 라는 부분을 말해주는 경전이 있어요. 그거부터 오늘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 2번으로는 연기, 12연기가 경전에서는 연기라는 말, 12연기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경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 3번은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를 했는데요. 무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가면 행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12개가 되잖아요. 제가 오늘 수업을 정말 어떻게 12연기의 그 본질을 한번 설명할 수 있을까 하고 많이 고민한 결과 이게 존재죠. 존재라는 10번째 지분에 중심을 두겠다. 그래서 이 존재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은 생각하면 여기 이 자체가 이미 존재죠. 식과 명색을 이렇게 서로 조건된 나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보면 이게 이미 존재거든요. 그런데 12연기는 다시 존재를 말해요. 식과 명색이라는 나라는 존재하고 이것이 이런 연기적 조건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는 유라는 존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근데 사실은 제가 보니 그래요. 이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
12연기의 본질을 꿰는 것이다. 근데 이게 이래 볼 수 있잖아요. 생노사라고 하는 이게 뭐죠? 이게 괴로움이죠. 그죠? 이게 괴로움이라. 그래서 부처님은 12연기적으로 생노사라고 하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 원인 또는 조건관계를 설명해 준 거거든요. 그리고 팔정도라는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 고를 소멸하자라고 말하는 게 12연기에 의한 고와 팔정도에 의한 고멸이라는 불교잖아요. 이러한 괴로움이라는 거를 보면 생노사라는 이 괴로움을 누가 겪는 거예요? 누가 아파하는 거예요? 이 얘기라. 그죠, 스님? 이 앞에 식과 명색이 나라는 존재인데 이 식과 명색 다음에 바로 생노사라고 하는 이 괴로움을 말하지 않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을 어떤 형태로 지금 순간을 살아. 그럼 지금 순간의 삶의 결과로 어쨌든 달라지겠죠. 뭐 살아낸 만큼 달라지겠죠. 그 달라진 상태.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았더니 요만큼 달라졌어 라고 말하면 나라고 하는 거하고 달라진 나하고는 이게 다른 건가요? 다르지. 왜냐하면 달라졌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달라지기 이전의 나하고 달라진 나하고가 존재 상태로 보면 얘도 나고 얘도 나예요. 그죠? 다만 내가 한순간 삶의 결과를 누적해가지고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나라는 존재 상태가 여기 있을 때에서 한 걸음 옆으로 비껴선 조금 달라진 상태가 된 것뿐이야. 그죠? 여기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존재하고 10번째 지분으로 나오는 유라는 존재 상황, 요것이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럼 그런 차이에서 놓고 보면 뭐예요? 한순간 이전의 식과 명색인 내가 한순간을 살아가지고 한 걸음 달라진 상태가 된 거야. 한 걸음 달라진 상태의 내가 어떤 일이에요? 생노사라고 하는 괴로움을 겪죠. 그러면 여기서 결국 불교는 뭐니 해도 괴로움을 소멸하자는 것이다 라고 하면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고 그 괴로움을 누가 겪는다고? 그 괴로움을 겪는 자로서의 존재 상황이 명확히 알려지고 그 존재 상황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가지고 괴로움을 겪을까? 이 부분이 설명되는 거죠. 그럴 때에 바로 그 존재 상태를 만드는 과정의 문제를 팔정도를 들이대가지고 해결할 때 괴로움이 소멸된 행복한 삶이 실현된다.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저는 12연기를 존재를 중심에 두고 생과노사라는 것은 과정을 통해서 어떤 존재가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존재로 만들어지면 괴로움을 많이 겪을 거고 아주 적은 괴로움만 수반하는 존재로 만들어지면 괴로움이 적을 거고 그러니까 생노사 이 부분은 뒤에 따라오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만들어진 존재에 수반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존재를 만들 것이냐. 불교의 중심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오늘 수업에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수학적 기호 n 플러스 1 이런 기호까지 설명하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따 오후 시간에 공부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 4번으로 가면 유신 이퀄 오치원 이래 됐는데 그거는 뭐 바로 이 얘기입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가 이 변화된 존재 이전에 이미 나라는 존재는 유신이라고도 불리고 오치원이라고도 불린다. 여러분 이 오치원이라고 불린다 이 얘기는 뭐죠? 오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오온에 집착한 상태. 과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색이라고 수상행 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서 쌓여 있는 게 오온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오온이 그냥 쌓여 있는 대로 있으면 별 상관이 없을 텐데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무명이라는 여기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 쌓여 있는 과거 삶의 결과들 그거를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면서 요게 내 거고 요게 나고 요게 나의 자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삼아 버리는 거예요. 요 표현이 의미가 있어요.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을 뿐인 오온에다가 내가 그거를 스스로 붙잡아 가지고 나를 삼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이게 참된 거요 라고 거짓 설정한 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게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것은 십과 그러니까 유신 오치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에서 또 좀 중점 두려는 한 부분이 뭐냐 하면, 훈부모님도 저기 오온이 뭔지 알죠? 네. 오온 뭐죠? 색수상행식을. 그죠? 근데 그 색수상행식 오온을 집착했다, 붙잡았다 하면 오치온인 나를 삼아서 내가 되어 살잖아. 근데 그럼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오치온이지 뭐. 그러면 오치온이 뭐죠?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오온에 대한 집착이라는 상황만 해소하면 내가 중생이라는 이 아픈 삶을 안 살아도 되겠네요? 해탈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일을 하려면 여기서 근데 사실은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오온에 대한 집착을 해소하자라는 것이 이제 내 삶의 향상을 위한 목적이 된다면 여기에서 색에 대해서 집착하지 맙시다. 수상행식에 대해서 집착하지 맙시다. 라고 하면 이게 집착하지 않게 되나요? 그죠? 이게 말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무언가 색이라고 하는 요 놈에 대해서 왜 내가 세계에 집착을 할까? 붙잡을까? 모르거든. 부처님은 이제 그거를 가르쳐줘요. 색이라는 게 왜 집착할까라고 접근해 보니까 색이라는 거는 요런 거예요. 요렇게 생겨먹은 색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걸 붙잡는 거예요. 수라는 거, 상이라는 거, 행이라는 거, 식이라는 거를 방금 예수님 식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셨지만 이런 맥락인 거예요. 식이라는 게 그냥 식을 붙잡지 마 이래가지고 집착하지 않을 수 있으면 사실 불교가 뭐 필요해요. 그냥 집착하지 마 이러면 나 집착 안 해?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어설픈 도인 흉내 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고. 네, 시작합니다. 금강로, 동구릉로, 경로로 안내합니다. 그 이제 이렇게 어설픈 도인 흉내를 내는 식으로 그냥 식에 집착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식에 집착하지 않는 해탈된 삶, 행복한 삶이 나한테 실현되느냐?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훈부모님 오온이 뭐예요? 색수상행식입니다. 이러면 여기에 2단계의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색은 무엇입니까? 이래 물으면 이제 여기부터는 공부하지 않으면 색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답할 수가 없다고요. 수상행식, 식이 무엇이죠? 공부하지 않으면 식은 마음 아닌가요? 그 마음이 뭐죠? 웃고마는 거지 뭐. 그래서 이렇게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는 유신, 오치온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돼서 설명돼야 하면서 이제 주제 5번, 오온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돼야 돼요. 교재 안에 작지 않은 분량으로 경전이 오온을 어차피 이제 온이라는 말은 누적되었다, 쌓여있다는 말이잖아요.
쌓여 있는 게 무엇냐,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느냐라는 이런 그 정량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해줘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경전이 그러면 그렇게 쌓여 있는 색수장 형식이라는 게 색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 것이길래 색이라고 부를까? 수는, 상은, 행은, 식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에 식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라고 오온 각각에 대해서 성질적인 측면에서 또한 정의해주는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쌓여 있느냐라고 말하는 취착의 양산경, 어떤 성질을 가진 것이냐라고 정의해주는 삼켜버림경, 요 두 개의 경을 경전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설명해놨고, 이게 또 보면은요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사실 공부가 이렇게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단지 정의 하나가 달라지면서 불교가 확 달라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기준 위에서 경전을 새롭게 해석하는 내용이 기존의 오온을 해석해 왔던 설명하고 참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아예 제가 서비스 좀 했습니다. 오온의 정의 번역 비교 이래가지고 국내외 이따가 볼 겁니다. 우리를 포함한 7개의 기관에서 국내에서는 근본경전연구회, 또 초기불전연구원, 한국파알리성전협회, 그리고 외국에서는 니카야를 영역한 4곳의 번역, 그래서 총 7개가 오온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해석하고 있느냐 하는 것까지 비교해 놨거든요. 어쨌든 오온이라는 것이 12연기의 중심을 이루는 나라는 존재를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오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으면 12연기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온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 6으로 가면 주제 6, 식의 다른 정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하면 이제 앞의 경전에서 왜 식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라고 한다라고 정의가 되면서 무엇을 인식합니까? 라고 하면 표현하자면 색성향 미척법 요 대상을 인식합니다. 이런 식으로 식이라는 마음을 설명해 주는데, 요게 좀 오온을 정의하는 요 경전 말고 다른 경전에 가면 왜 식입니까? 인식하기 때문에 식입니다. 라고까지 똑같아. 그런데 무엇을 인식합니까? 라고 하면 이제 색성향 미척법이라는 이 육외입처의 인식이 아니라 락고 불고 불락이라는 이러한 느낌, 느껴진 경험, 경험된 느낌, 이것을 인식합니다. 라고 똑같은 식을 정의하면서 이게 이제 잘못 보면 교리적 충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잖아요, 그죠? 왜 식입니까? 인식하기 때문에 식입니다. 근데 무엇을 인식합니까? 하니까 이 경에서는 육외입처를 인식합니다. 그러는데 저 경에서는 느낌을 인식합니다. 이러잖아요. 이거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사부니까야 안에서도 교리적 충돌이 있나 봐.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기준이란 개념은 뭐냐 하면 아니야. 이 안에서는 충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면 이 기준 안에서는 다양한 설명의 이유가 있어. 라고 이제 2차적인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왜 오온을 설명하는 데선 이렇게 말했고 이제 맞지마니까의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이라는 경전인데, 이렇게 교리에 대한 문답을 하는 경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했을까? 이렇게 두 가지가 다르게 설명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라고 접근을 해보면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인식작용을 하는 마음인데 삶의 과정에서 인식작용이라는 게 한 자리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인식작용이 두 군데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첫 번째 인식되는 자리를 설명하니까 거기는 육외입처를 인식하는 것이요 라고 정의해주고, 더구나 이건 이제 식온, 오온에서 말하는 것도 식온이잖아요. 덩어리진 식은 육외입처를 인식하는구나. 그런데 교리문답의 큰경에서 말하는 식은 느낌을 인식한다 라고 나와요. 아, 이거는 인식의 자리가 다르구나. 누적된 식이 새로운 식을 만들면 새롭게 만들어진 식이 저 내면의 과정에서 느낌을 인식하는 두 번째 인식의 자리가 있구나.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의 접근 차이죠. 커다란 공부 기준의 안팎으로 보면 이건 변질된 것, 이건 교리적 충돌을 가져오는 것이요 라고 배제해야 되고, 우리가 확정한 기준 안에서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우리 삶의 어떤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동일한 표현 가운데에 차이를 두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면 식이라는 마음의 인식작용이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구나. 요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여러분 뭐 다 아시죠? 근본경전 연구에 해본 뭐니 해도 삶의 메커니즘 해가지고 사는 이야기가 그 과정이 그림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식의 다른 정의라는 부분이 함께 할 때 메커니즘이 그려지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러니까 쭉 끌어가지고 존재에서 오치온에서 오온으로 와서 식의 다른 정의까지 이렇게 쭉 식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제를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은 무엇일까? 몸과 마음, 식과 명세,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되어 있는데 사실 몸이라는 건 어쨌든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한평생짜리고, 생각하면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석해 알기에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좀 몸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과학자들, 의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요즘 뇌과학자들도 아주 몸에 대한 이야기에 얼마나 상세히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정작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몸과 마음이 대등하게 나를 구성한다 해도 그래도 어쨌든 몸이 마음 끌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이 몸 데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죠. 이럴 때에 이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아는 일은 정말로 삶을 이해하는 본질이죠. 12연기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제 7번째 주제가 마음 이해의 단초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요 7번 주제에 가가지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육해라고 하는 지수, 화풍, 공식이라고 하는 6가지 요소로 구성된 인간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 통해서 아마도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아직까지 풀어내지 못한 마음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 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 8번으로 가면 서로 조건되는 것들 이랬는데 12연기를 이해하자면 어쩌면 이런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무명에다가 번뇌라는 것이 이제 또 나타나요. 무명이라는 것도 자기 스스로 있는 게 아니야. 번뇌를 조건으로 무명이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어찌 보면 연기는 12연기가 아니라 13연기가 될 수도 있어요. 무명부터 시작하니까 12연기인데 무명이 번뇌에 조건 지어진 거야. 그러면 번뇌, 무명해서 노사까지 13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럼 번뇌를 시발점으로 보면 또다시 질문해야 되죠.
번뇌는 무엇을 조건으로 할까? 이럴 때 경전은 번뇌는 무명을 조건으로 한다. 라고 해서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되는 관계.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나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요게 나죠. 무명과 번뇌라는 두 가지가 서로 조건되는데 각각이 있지만 서로 조건된다는 건 뭐예요? 요게 함께하는 거잖아. 요 함께하는 존재 상태를 뭐라고 부를까요? 전지고부님, 그래. 이게 바로 탐진치에서 말하는 치라. 이런 관계를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요거 말고도 서로 조건되는 걸로 나오는 게 경에 하나 더 있어요. 어쨌든 12연기를 공부하자라고 하면 서로 조건된다라는 개념을 또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제 8 서로 조건되는 것들 이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의 마지막은 주제 9번 누적된 삶과 지금 삶의 연결 이랬어요. 말씀드렸지만 과거 삶이 누적되어져 있는 식과 명색이라는 내가 지금을 살았어요. 그래서 한순간을 살았더니 한 걸음 움직여서 달라진 유가 됐죠. 이렇게 과거 삶이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의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지고 유가 되고 이 달라진 유의 상태에서 괴로움을 겪어나가. 이렇게 설명되는데 그러면 사는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초점 굉장히 놓쳐서는 안 되는 초점이 산다라고 하는 데는 누적된 삶의 과정이 있고 또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지금 삶의 과정이 있구나. 누적된 삶과 지금 삶. 요 측면을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12연기가 이해된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이게 누적된 것은 누적된 거로 있고 지금은 지금대로 있나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 삶은 연속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 어제는 어제대로 살고 끝났고 지금은 지금대로 따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 있나요? 안 그런 거예요. 그죠? 삶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을 누적하면서 연속된다고. 연결되어 있다고. 삶의 연속성이라는 개념은 이거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 연속성이라는 부분이 어떤 일을 만드느냐 하면 똑같은 상황을 놓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벌써 1시간 반을 제가 이제 이 시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이고 그만 끝내고 밥 먹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마음에서는 야, 저 스님은 밥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저렇게 공부를 가르쳐 주네 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 앞에 생각은 짜증도 내면서 그만하지. 뒤에 생각은 와, 할 만큼 하면 밥은 먹여주겠지. 그러나 참 좋다.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다면 앞에 이 짜증스러운 마음이 만약에 이게 연속되어 있지 않다면 앞에 짜증내었다라는 거하고 지금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내 안에서 그렇게 짜증이 일어난 상태가 되면 우리 중에도 아마 우리 중에도 그렇게 나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짜증이 났다라고 하는 그 마음 상태가 그대로 지금 삶으로 연속되어 와가지고 아이고 햇빛스님 그만하자 이렇게 지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좋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그대로 연속되어 와가지고 와 아직도 할 말이 남았나 보다 조금 더 들어보자 뭐 이래 될 수 있어요. 삶이라는 게 이렇게 연속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떠하냐가 한순간 다음 순간의 삶을 결정하잖아요. 한순간 이전에 어떠했느냐가 지금 삶을 결정하잖아요. 이렇게 삶은 누적된 상태와 지금 삶이라는 이 두 가지가 어떠한 연결관계를 보여주고 있느냐 이 부분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놓치면 안 되죠. 그런데 경전은 아까 오늘 주제에서
누적된 삶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삶으로 연결되는지, 지금 삶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적되는지 이 부분까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저도 좀 힘들다. 밥 먹을 시간도 됐고 어쨌든 오전 시간을 통해 가지고 듣기에 따라서는 근본경제연구회를 홍보하자는 자리 아닌데 왜 공부의 기준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썼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기준 위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자리라는 것을 명확히 했고 이어가지고 이건 오늘 우리가 시간 되는 만큼 공부할 커다란 흐름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식사하고 좀 쉬었다가 오후에 다시 수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